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강림절,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앞에 강림절 초가 2개가 밝혀졌고요. 다음 주에는 3개, 그 다음 주에는 4개가 밝혀지게 될 겁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던 사가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노래를 함께 나누면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혼란스럽게 제게 다가왔던 기억이 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그때는 제가 감리교 계통의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장로교 통합 측 교회에서 봉사를 2년간을 했는데 교단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내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문제 때문에 갈등을 많이 겪었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열심히 기도도 하고 또 예배는 빠지지 않고 봉사하는 일은 정말 열심히 해서 매일마다 새벽 기도 끝나면 교회 청소를 혼자 다 했으니까는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도 내 마음속에는 늘 뭔가 믿음에 관한 하는 자신이 없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내게 주어진 역할들은 하여튼 150%, 200%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니까 이제 교인들도 칭찬하고, 정말 박 선생님은 대단하시다고,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시느냐고, 이렇게 칭찬은 듣는데,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허전한 부분을 채울 길이 없었던 어느 날, 책을 읽다가 제가 폴 틸리히라고 하는 신학자의 글에서 믿음은 이런 거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란 뭐냐? 그는 말하기를 궁극적인 관심에 사로잡힌 상태가 되는 것.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Grasps by the ultimate concern. 궁극적인 관심에 사로잡히는 것.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뭘 하려고 자꾸만 발버둥을 치고 이것도 부족하니까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해가지고 어떤 내 일하는 영역을 넓혀가는 것, 그래서 열심히 내가 뭘 하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 순종하고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믿음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믿음이 좋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끌어가고 계셔. 이게 맞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붙들고 계셔. 이게 맞다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이후에도 정말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또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지만 예전처럼 어떤 의무감이나 이걸 해야지 내가 믿음이 자라 이런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데에 대한 기쁨이 더 충만해졌던 그런 기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사가랴가 부른 찬송입니다. 사가랴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사가랴라는 이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아주 훌륭한 제사장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열심을 가졌고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누가복음은 사가랴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랬던 사가랴가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남들 다 갖는 아기가 없었고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내 마음대로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그게 아니었던 거였죠. 그러던 어느 날 향단 우편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그를 만나주게 됩니다. 그리고 사가랴야, 네가
내년 이맘때쯤에는 아기를 낳게 될 거야. 아기를 낳으면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이렇게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개입하심, 사가랴의 이 늙은 몸, 죽어버린 몸뚱이, 그의 아내에게, 그 죽어버린 아내의 몸뚱이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그리고 늙은 여자가 아기를 갖게 된 겁니다. 영광스럽게도.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보통 사람들의 관례대로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요한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을 때 갑자기 아기가 잉태된 이후에 벙어리가 되어버렸던 이 사가랴의 입술의 혀가 터지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가랴는 자신의 행위로 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제사장으로서 일을 했고 또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롭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삶을 끌고 가는 힘이 뭐였냐면 내가 이렇게 해야 돼라는 의무감이나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꼭 해야 되는 일이야, 또는 이건 하면 안 돼라고 하는 어떤 그동안에 교육받았던 어떤 내용들이 그를 끌고 오는 힘이었다면 그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죽었던 몸에 생명의 잉태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속에 들어가게 되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 속에 개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삶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부르는 이 노래도 그가 머리를 짜내서 불렀던 노래가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 읽었던 말씀 67절에 보니까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노래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노래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선포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 속에 지금 사가랴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사가랴가 드디어 믿음을 갖게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드디어. 이제는 제사장으로서의 일이 직업적인 일이 아니고 제사장으로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의무감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라 드디어 사가랴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제는 궁극적인 존재, 하나님에 의해서 사로잡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의 입술로 노래를 하고 있는데 이 노래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 강림절에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이 이제 오실 텐데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6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1장 6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사가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롭게 경험한 하나님,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서 새롭게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당신의 백성을 돌봐주시는 하나님, 그 백성을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란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삶 속에 개입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사는 사람이 성도예요. 성도는 하나님이 내 삶에 지금 함께 계셔,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계셔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예요. 다윗은 시편 40편에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다가 술을 세기 시작해요. 술을 헤아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포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세려 하나 셀 수도 없나이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셀 수도 없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세려 하나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신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우리 청소년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너희들은 다 너희들이 잘나서 열심히 공부하고 성적도 나오고 또 네가 하는 일들을 다 하는 것 같으지만 너희들의 배후에 부모님이 갑자기 없어져 버린다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부모님이 너희 뒤에서 개입해 계시는 거야. 너희가 하는 일들, 너희가 하는 공부하는 것들, 너희가 살아가는 것들, 너희가 입는 것들, 너희가 먹는 것들, 부모님이 끊임없이 개입해 계시고 그 개입 때문에 너네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멋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지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개입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내 삶 속에 이미 와 계신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세려다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셀 수도 없나이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스토리가 있어야 해요. 하나님과의 러브 스토리.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 놀라운 러브 스토리. 여러분들은 옛날에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과 사귈 때 러브 스토리 있으시죠? 그런 러브 스토리처럼 우리의 기억 속에서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를 우리는 간직해야만 해요. 사가랴는 죽은 몸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사건을 경험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불가능이 가능케 된 거예요. 그런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아기가 태어나는 바로 그날, 요한이 태어나는 그날,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던 그날, 그의 입술이 터지면서 그런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세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개인의 삶에 개입하셔서 나에게 생명의 잉태와 출산의 축복을 주신 그 사건을 뛰어넘어서 이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시는 모든 백성들의 삶 속에 끊임없이 개입하시고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오신 거예요. 그 크신 분이 이곳에 오신 거예요. 그 높으신 분이 이 낮은 곳에 오신 거예요. 그 고귀하신 분이 말구 위에 태어날 만큼 비천한 자리에 오신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오신 거예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장에 오신 거예요. 왜 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봐주시려고.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사가랴는 지금 감격에 겨워요. 사가랴가 지금 내 삶의 이 고통스러운 현장에 오셔서 나를 풍요롭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아들을 낳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이 역사 속에 오신다. 그 하나님이 지금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병상에 오시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경제적인 아픔의 현장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지금 고3 아이들이 아직 다 결정되지 않아서 갈등을 겪고 있는데 갈등을 겪으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대학을 선택해야 될까, 어떻게 가는 것이 내가 옳지라고 고민을 할 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바로 그 갈등의 현장에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러브 스토리. 하나님의 이끄시는 거룩한 스토리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신학대학 한신대학교 김정준 박사님이라고 구약학의 권위자셨어요.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젊은 시절에 결핵 때문에 일정시대 때 결핵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겼죠. 그리고 어느 날 창틈에서 피어오르는 꽃 한 송이를 보면서 저렇게 험한 곳에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피니? 나도 이 험한 곳에 있지만 살아야 되겠다.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질병을 이겨나갑니다. 신학교를 가고 캐나다에 유학을 떠나고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길에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배가 파손이 돼요. 그런데 놀랍게 그 근처를 지나가던 다른 배에 의해서 구조가 되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2번이나 더 큰 풍랑을 만나기도 합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자기의 이 여정을 쭉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별명을 사람들이 붙여준 거예요. 용궁에서 살아나온 사람.
죽을 목숨이 살아나온 사람이라는 거죠. 이 경험, 결핵 요양소에서 살아왔던 경험, 바다에 빠져서 태평양에 죽을 뻔했던 그 목숨이 살아난 경험들, 이런 모든 경험들이 운이 좋아서 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다. 하나님의 개입의 사건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사이의 러브스토리를 노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가랴는 68절에서 당신의 백성을 돌아보시는 속량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도 여전히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사이의 거룩한 만남의 스토리들, 하나님과 사이에서 사랑이 싹트고 그 사랑이 나 삶을 이끌어가는 이 거룩한 러브 스토리들이 삶 속에 풍성히 채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7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2절입니다. 함께 시작.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자기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어여삐 여기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성경 안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약속만 하고 그 약속을 공수표로 날려버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응답이라는 축복과 축제의 현장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들의 약속을 25년이 지난 그의 나이 100세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하나님은 그 꿈을 17년 만에 응답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셨습니다. 약속대로 43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지만 그 민족의 존재 자체가 아직 없어져 버릴 만한 기간 아니겠어요? 430년이라는 기간은. 우리가 일본에 36년 동안 강점을 당했는데 그 일제강점기 36년 동안 있었던 그 일들이요. 얼마나 오랫동안 잔재로 남아서 우리를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430년은요.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입니다. 그 민족의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하셨던 약속을 이루시고 애굽에서 그 민족을 탈출시켜 주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로 들어서게 하시고 가나안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넌 그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이 백성을 이토록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15장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은 입술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들을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현장도 녹록치가 않지요. 네. 여러분들이 다 이야기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오는 부분들도 있고 또 얼굴 보면 표정에서도 나오고 또 삶을 보면 나오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 육체적으로 힘든 사람들, 사회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그런 이들,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이 다 그런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풀어주신다고 하셨으니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하셨으니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고백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사가랴의 시대는요, 로마의 압제를 받던 시대입니다. 로마가 사가랴 그 시대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입니다. 총독이 강하게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시대에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사가랴는 주고 있습니다. 74절을 보면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원수는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수는 누굴까요? 그들을 짓누르고 있는 로마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원수는 로마가 아닙니다. 원수는 우리의 삶을 무섭게 짓누르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인 겁니다. 악한 영들의 세력.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은 뭐냐면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사가랴의 삶 속에 역사하신 것처럼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 오시는데 오셔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원수의 머리를 밟는 겁니다. 악한 영들의 머리를 밟는 겁니다. 악한 영들의 세력을 무찌르는 겁니다. 우리 속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 우리 속에 지금 자리잡고 있는 이 어둠의 악한 영의 세력들을 다 몰아내 주시고 그들의 머리를 짓밟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 동북부 해안 지역에 또 강한 지진이 왔다고 해요. 진도 7.5의 지진이 와서 그쪽 지역의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쓰나미로 이어지지는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작년 3월 달에 있었던 동북 지역의 쓰나미 사건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찬양팀이 그곳에 가서 찬양 집회를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했던 그 팀들이 찬양 집회를 갔대요. 가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아직도 상처가 다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쓰레미똥이 여전히 그냥 막 쌓여 있고, 그 무서운 상처들과 아픔들이 치료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여서 찬양에 함께 참여하는 그들의 얼굴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불안하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신앙 고백하는 수많은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감동을 받았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일본이라든가 또는 중국에서도 가끔 이제 지진이 나서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땅이 흔들리는 지진의 사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이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안전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안전하십니까?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은 보장되셨습니까? 혹시 그 터전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은 안전하십니까? 흔들리는 터전 속에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무섭게 흔들리고 있어요. 너무나 쉽게 목숨을 끊고 있어요. 삶을 포기해버리고 있어요. 왜요? 너무 심하게 흔들리니까 힘들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6일날 저는 슬픈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30대 젊은 여성입니다. 미혼 여성인데 대학을 나왔고 중국어도 능통하고 또 외국에 연수도 다녀오고 하면서 굉장히 재원이에요. 그런데 직장을 못 잡은 거예요. 방황을 하다가 굶어 죽어버렸어요. 굶어 죽었는데 무려 7달 동안을 발견하지 못하고 7달 만에 그 어머니가 발견을 한 거예요. 네. 여러분 너무 슬픈 일 아니에요? 한 번은 딸이 연락이 안 돼가지고요. 가서 노크를 하고 차인배를 누르고 해도 나오질 않아서 얘가 어디 갔나 보다 하고 갔대요. 그때는 이미 죽은 상태인데. 아무래도 이상을 해서 열쇠 수리공을 불러가지고 키를 따고 들어가 보니까 속옷 차림으로 그냥 바싹 마른 채로 죽어 있는 거예요. 슬픈 일 아니에요? 저 그 뉴스를 접하면서요. 하나님,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슬픈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들의 터전은 안전합니까? 여러분, 그 터전을 내가 붙들려고 애쓰고 발버둥을 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아름다운 삶을 실천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들 주변에도 원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어둡게 만드는 원수들, 우울증, 자살보다 더 무서운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정신분석학자들이. 우울증, 어둠의 세력들, 경제, 어둠의 세력들이
학업 성적, 어둠의 세력들이, 가정의 어려움, 이 어둠의 세력들이, 육신의 질병의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큰 희망의 소식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 내 삶에 오셨다. 잊지 마시고 주님 때문에 이겨내시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가랴의 찬송은 놀라운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7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찬송은 뭡니까? 하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찬송입니다. 찬송은 끊임없이 높아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한 찬송이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늘을 향하고 영광을 향하고 영원한 천국을 향하는 그런 찬송으로 깊어지고 넓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우리에게 놀라운 통찰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찬송은 그 높은 곳에서 다시 땅바닥으로 내려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찬송은 어디에 있어 하는 것이냐? 천국에서 부르는 영원한 찬송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찬송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결과 의로 섬기는 새로운 삶은 하늘에서의 삶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뭐냐?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은 이 지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도우심으로 주님과 함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그분과 함께 우리는 이 지상에서 성결과 의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성결하게 사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로 섬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성결과 의로 섬겨야만 합니다. 이 지상에서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나와 내 아내가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그들끼리가 아니고 주님과 함께, 그 삶 속에 개입하신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이 성결과 의로 살아가는 일을 수행하기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탄의 사건이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19일 날이 되면 선거를 해야 됩니다. 제 주변에는 선거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선거를 꼭 하십시오.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결과 의로서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나는 박 가니까 박 씨한테 투표해야지. 나는 문 가니까 문 씨한테 투표해야지. 이런 거 말고. 나는 호남 사람이니까 호남 쪽에 투표해야지. 나는 영남이니까 영남 쪽에 가야 되겠다. 이런 거 말고. 성결과 의로 주님의 앞에서 기도하면서 대표자를 뽑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가져야만 합니다. 어떻게? 성결과 의로서. 남편이 아내를 지극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섬겨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고민하는 까닭은 뭐냐면 신앙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자꾸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신앙을 가져야 돼요. 믿음이 뭡니까? 궁극적인 존재에게 사로잡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맡겨요? 기도함으로 맡기세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오면 잠깐 기도하시고, 그리고 기도와 함께 그 일들을 함께 나누세요. 그리고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은 신앙과 상관없는 삶입니다.
신앙인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이끄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이에요. 사가랴는 그렇게 바뀐 사람입니다. 그는 의무를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제사장으로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사명과 역할을 반드시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자기의 역할을 내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삶 속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살게 될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우리들의 삶이 더욱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성탄을 간절히 기다리는 대강절에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시고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내 안에 일을 시작하신 주님과 함께 이 아름다운 대강절을 보내시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란 내 모든 것을 내가 끌고 가 힘겹지만 끌고 가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에 순종하고 맡기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옵소서. 그리고 사가랴의 찬송 속에서 고백했던 하나님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도 아름다운 하나님과 사이에 거룩한 러브 스토리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